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이제 앞서 디모데와 교회 전체를 향한 그 권면한 내용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반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편지의 끝은 항상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디모데전서는 이 서신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권면의 고삐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유추하시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지도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함이죠. 거짓 교훈, 다른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따름인데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그 항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을 전투에 비유하며 믿음을 방어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취함이죠. 앞서 피함과 따름과 싸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17절 보니까 또다시 바울은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서신을 딱 끝내려고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끼는 디모데다 보니까 마음이 또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아들아 꼭 이건 신경 써야 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전에 말했는데 집을 나설 때가 되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알겠지? 편지를 마무리해 짓지 못하고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뭐죠? 공부를 조금 잘하신 성도님이라면 대번에 내용의 정리를 끝내셨을 겁니다. 지금 앞서
언급한 피함과 따름과 싸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취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치명적인 것을, 그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끝나는 서신을 이어감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서신을 마무리하던 그 바울이 재차 언급하고 또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황하게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요,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생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시던 그 모든 비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중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 마음밭을 이미지한 4개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상실해버리는 초심자와 같은 단계입니다. 돌밭은 초심자보다는 조금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기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바로 전 단계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덤불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헬러 동사 원어로 보게 되면요, 숨막히게 하다, 질식사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한 종이 주인이 내린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집에 들어오는 길에 백다네리온을 빌린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잘 만났다 하고 28절에 그의 목을 붙들어 잡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우리의 숨통을 죄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질식시키는 것, 죽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우리의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옥죄어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샌가 우리 행복의 기준이 이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굉장한 부자였고 또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도 많았고 잘 나가는 엘리트,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을 주님 앞에 소개하는데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정도로 윤리적으로도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마음 깊숙이 감춰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폭로하십니다. 네가 완벽하다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그래, 네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재물 많지? 그러면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봐. 그럴 때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수확을 하기 전, 열매를 거두기 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손해볼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걱정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언생과 재물이 되어서 이 재물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너의 소망을 두라. 날마다 투고가 날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외쳤던 그 권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물질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에 떠는 인생, 내게 물질이 단절되면 어떡하나 날마다 걱정하는 인생,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내게 없으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에 떨며 주님께 물질을 달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 가운데 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